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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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6월이 다 갔네요. 오늘은 특별히 또 6.25 참 1950년도에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에 북에서 이렇게 남침을 해가지고 6.25 전쟁이 났잖아요. 정말 이 나라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 여기에는 이제 그 전쟁을 치르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참상을 모르지만 정말 이 전쟁이라는 거는요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내 뜻대로 살려고 내 유익을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정말 73년 전이네요. 일어나므로 그 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서도 우리가 알지만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피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는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절대로 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정말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없는 것도 우리가 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렇지 그냥 무조건 통일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이 복음 통일,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 통일이 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죠. 오늘 6.25를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그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정말 나에게만은 저런 일이 없었으면 그럼 나한테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일들. 그런데 그 일은 변함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나에게도 다가오기도 하고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계시면 대비할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답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나답다. 너는 과연 너답다. 이 답다라는 말은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나 그 특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제 종류별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동물은 동물을 만들고 심에 있는 채소는 심에 있는 채소를 만들고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그냥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고 그 특징들을 이렇게 다 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너답게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그런 과연 너답게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나답게 너답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라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건 다 어떻게?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각 종교들이 좀 특징도 있고 뭐 색다른 것들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절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종교와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애굽으로 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민족이 번창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구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조건이 못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주 조그맣고 아주 척박한 이러한 땅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 애굽이라는 나라로 다 잡혀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순풍순풍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많은 민족으로 키우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보내요? 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모세를 그리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왕에게 내 민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7장, 9장 계속 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못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엄청난 이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장소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기적, 그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보고 깨달아야만이 그게 내 것이 되고 내가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도 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질 때 들려져야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어머 난 못 봤어요. 똑같이 들려줬는데도 난 못 들었는데요. 반응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그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을 이 동네에 이사 와서 다니는데도 어느 때 지나가다가 보면, 아니 이런 것이 여기에 언제 있었지? 언제 생겼지? 왜 그럴까요? 제 눈에 띄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보여지고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도, 귀가 있어서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맞네. 그러면서 그때서야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이 나요. 나는 그때 생각이 난다고 하는 사람은 천만다행이야. 그런데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요 깨닫는데 내가 예전에 했던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씁쓸하죠. 난 수도 없이 그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을 수도 없이 해줬는데 못 들은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 하는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꼭 섭섭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 깨달을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쩌겠습니까? 제 자신 개인으로야 섭섭하지만 내가 수도 없이 해줘. 언제 못 들어서 하고 싶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그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내보내서 내가 이제 이들을 끌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때 돼서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를 이렇게 돌아다보면서 오늘 같은 날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그때서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어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만드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 좀 제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해도 나는 온전하고 뭐고 간에 지금 이 순간만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순간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자들이 태반이죠. 저 역시도 그 전철을 밟았습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옆에서 조금만 견디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정말 당신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해도 그때 들리지 않고 오히려 짜증이 났어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절대하게 할 수가 있을까? 응? 나는 제발 좀 이 빚더미 속에서만 좀 나를 좀 건져주시죠. 나를 쓰려면 이 빚을 좀 갚아주시든가. 이런 그 정말 부끄러운 입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셔야지. 하느님, 나는 정말 그런 거 싫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이 내가 없었더라면, 그런 순간이 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조그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넘어지고 어떠한 조그만 일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조그만 내 자존심을 견디면 벌써 짜증이 나고 핏대가 서고.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지금은 느끼지 못해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것들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정말 그 순간에 어떠한 결정을 그냥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나무를 심어놔도 우리나라만 봐도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봄에 심어놓으면 그 뜨거운 여름이 옵니다. 뜨겁다고 나 딴 데로 가려고 퐁당 튀어나오면 어떻게?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그러면 그래야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더 춥다고 거기서 또 벗어나고 싶다고 튀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 겨울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봄이 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거기서 정말 그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것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를 그 원하시는 그 모습을 절절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직접 써서 계명으로, 출애굽기 10계명이 나오잖아요. 20장에 보면 그 계명을 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절대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법을 만들어 주시고, 5계명부터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시작해가지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렇게 쭉 인간의 관계를 만들어서 직접 써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이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이 종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된다. 네.
어느 날 알렉산더 왕이 이제 전쟁 중에 그 큰 잘못을 한 병사를 최종 신문을 했습니다. 병사를 불러놓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왕이 화가 나서 또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또 물으니까 예,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더 화가 나서 하는 말. 제군, 네 이름을 고치든가 아니면 네 이름답게 살아라. 이 병사 이름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 이름답게 살든가 아니면 이름을 고쳐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답게.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응? 엄마면 엄마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아빠면 아빠답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일이 생기면 휙 뒤집어져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거 싹 다 엎어버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고난도 역경도 즐거움도 기쁨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하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확 뒤집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목사를 보고 교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두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보고 나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보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사는지.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수 주지 않아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땅 끝까지 떨어뜨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지 않게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를 욕먹이고 목사를 욕먹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 목사가 그랬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고 싶은 소리가 이만큼 차있어요. 참아야죠.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저도 너무 억울하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전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주님을 가장 손쉬운 거 매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아침 편지를 펴니다.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어제도 내가 그 말씀에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내 마음은 요동을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바다같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오니까 좀 전에까지 내가 전화를 들었던 내 손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왜 요동을 합니까? 왜 목사를 향하여 욕을 합니까? 그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허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 연약한 자를 들어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갖춘 자들은 자신을 많이 의지하죠. 그래서 자신의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저같이 무지랭이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욕을 먹어도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자리를 지키도록. 억울하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한 것이나 한 말을 하면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은 말이나 말을 만들어서 목사를 계속할 때 정말 저도 분이 나요. 눈물이 나고 속에서 소나기를 들고 싶죠. 사람들이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아니 이때 말을 해야지 목사가 그 순간을 모면하지. 왜 억울한데 왜 그때 말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죠.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어요. 가서 주둥이라도 집어 뜯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외에는 다 내 욕심이지. 내가 누구를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의지하면 안 되지. 내가 너무나 믿어갖고 사랑했고. 그럴 때 이러지 말자. 주님만 사랑하자. 참 제가 후회도 많이 했어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내가 이렇게 상처가 크구나.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예수를 안 믿는 지역,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기존의 유대인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유대인들은 종을 향해서 막 명령하고 그들을 치게하고 아주 얼마나 그 고통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안디옥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이었죠. 성도들은 그 종을 사랑하고 어떤 일에서도 양보하고 자기들이 희생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저 기독교인, 저 성도들은 다르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흥분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 얼굴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아니까. 하나님 저에게 또 뭘 주시려고요?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17년, 우리 엊그제 17년 기념일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가 전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게 있다.
이제까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가 누리지 못한 그 행복을 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 기대가 돼요. 저 혼자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조금 전까지도 그런 전화를 받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짜 이거 맞나? 내가 내 삶을 내가 다 두드려보고 왜 이랬어? 내가 이거 정말 다 맞나? 내가 이제까지 누린 그 평안보다도 훨씬 더한 평안이 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 참 있을 수가 있어요. 막 어느 때는 막 이 주의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이 오기도 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를 잘 통과하고 견디라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주의종은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하지만 주의종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서 요동을 치시면 안 돼요. 사단이 얼마나 그것을 노리고 사단의 농락에 춤을 추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뻔한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인지 성령이 하시는 건지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심하고 그냥 이런 수준이지 옛날 구한말이나 6.25 전쟁 그 당시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거나 막 힘들고 핍박받고 이러지 않아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저도 지나온 그 삶을 볼 때 너무 정말 이 앞이 안 보이고 그랬을 때 했던 그 기도, 그때는요 매 순간을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아니 그랬던 게 지금은 그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내가 그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달라질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그 불끄덩이 속에서 어떠한 그런 불시험이 왔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너무나 넉넉한 거예요. 너무나 너무 간절함이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하려면 해.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박해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아멘? 아멘 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당연히 박해를 당해야 맞습니다. 그런 사람 왜?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때 그런 박해가 없는 것이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이런 박해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만두지 않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복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면 그냥 그 복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사단이. 항상 먼저 넘어뜨리고 거꾸로뜨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걸 못 받게 하는데 이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약간 수고하고 봉사하고 해놓고도 우리는 그 사단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앞에 와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래요. 절대로 이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오는 게 고난을 반드시 겸하여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순종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고난 주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고난과 극복이 겸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피해야 된다. 절대 이 뭐라고 몇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를. 남의 재산에 대해서 탐욕을 품어서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거, 그거는 피하라. 그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그 죄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그런 연단이 아니고. 또 뭐라 그래?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다가 그런 고난을 받는 것도 너희들은 그걸 피하라. 남의 일에 그렇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관계없는 이질적인 것들을 엿보는 것을 피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관심을 두고 주님의 일에 협력하다가 거기에서 오는 그런 불시험, 이런 것들을 만나거든 그것은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시험이 있고 또 정말 내가 잘못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